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수교회를 섬기는 주학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두 가지 베이식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베이식은 따름입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 뒤에서 따라갑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이것을 가리켜 팔로워십이라고 하죠. 제자도의 두 번째 베이식은 닮음입니다. 제자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순종으로 닮아갑니다. 제자의 길은 내면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형성되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됨의 세 번째 베이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번에 걸쳐서 따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로 나오는 따른다는 단어는 20절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따라갔다는 단어는 앞에 나온 두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20절에는 원래 따른다는 단어가 없는데 따라갔다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라버는 아펠손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떠나다 아니면 무엇을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7절에 따라오라, 듀테 오피소무, 뒤로 오라. 18절에 따라갔다, 에콜루세산, 닮아간다. 20절에 따라갔다, 아펠손, 무엇을 떠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도 베이식의 세 번째는 떠남입니다. 떠남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제자는 죄로 물든 모든 과거를 떠났고 거짓된 옛 습관을 버리고 생명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떠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떠남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은 언제나 떠남과 포기를 요청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떠납니다. 계속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일꾼 곧 자기의 삶의 방식을 떠났습니다. 의지했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은 십자가, 자기 포기의 십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떠난 십자가입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 인생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리의 여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이의 존재입니다. 참된 제자는 이 짧은 순리의 여행에서 짐을 가볍게 합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에게서 깊은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한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십자가를 편안하게 지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평안하고 보장되었던 이집트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잡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떠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교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짓 경건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자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죄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치유와 소망입니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물을 버려야 했고 일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직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참 제자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으며 계속 결단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곧 제자 삼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맡기신 사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유일한 목적이고 명령입니다. 제자가 따름으로 시작해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도록 성장하는 데 중요한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죠. 바로 영적인 아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한 몸이듯 영적인 아기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영적인 아기는 성장하면서 두 번째로 영적인 아이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는 점점 청년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기 위해 힘쓰게 되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장의 시간이 쌓이면서 세 번째로 영적인 아이는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면 의존적이던 삶이 독립적이 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다. 말씀과 기도와 침묵과 경건의 삶을 통해 점차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중요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죠. 이제는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며 사명을 이루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침내 제자는 네 번째 영적인 부모로 성장합니다. 바로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죠. 드디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죠. 이때가 되면 제자는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됩니다. 복음의 생명과 빛을 나누며 예수님을 닮은 자신과 같은 제자를 생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룬 제자로 존재한다는 분명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업, 곧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협동합니다. 하나님은 제자의 헌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물론 제자는 세상과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 제자는 언제나 자신을 고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제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고치라거나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따르고 본받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그분으로 충만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바로 잡으려다 가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자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칠 뿐입니다. 상황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고 따르는 제자도의 실천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제자는 떠나는 삶을 멈추지 않음으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자기 한 사람의 행동과 변화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제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명을 향해 떠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볼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이지 않게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바람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중심과 이기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제자는 겸손하며 검소합니다. 저는 이 강의 시작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해야 할 영적인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답의 하나가 온전한 제자도의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자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응원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풀타임 제자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기이하고 놀라운 실체를 경험하는 행복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며칠 전 저는
지난 3월에 개관한 강화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순일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아주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마을의 부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을의 훈장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이름을 순일로 바꿨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속장으로 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그 내용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며칠간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에게 빚진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야, 우리 빚 갚으라고 우리 모이게 한 것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000만 양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문갑에서 빚 문서들을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이분이 살았던 홍의 마을은 급속하게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때가 1900년 4월의 일입니다. 이후 종순일은 1917년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문도의 진촌교회, 지금은 이 교회 이름이 서도중앙교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민 가운데 빚 주고 그것을 갚아야 할 그러한 힘든 관계가 있어요. 그때 이분은 자신의 경험과 삶을 간증하면서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주문도의 주민 181호가 살고 있었는데 134호나 되는 가정들이 교회에 나오는 복음의 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는 나약하게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떠나고 넘어서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제자는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삽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도 베이식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따름, 닮음, 떠남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제자는 앞서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자는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앞세우며 따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예배의 삶이 그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의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배우며 계속 내려놓습니까? 자신이 죽은 십자가가 분명히 말해줄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죽는다면 누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닮아간 제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